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 불러주시면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리 레위가 제자가 된 게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적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과 관심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나는 그것이 기쁘고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으로 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안식일과 관련됐던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안식일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팠던 거죠.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이 말씀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잘 지킬까 생각하다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에 대해서 39가지의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할라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라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걸 하면 일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일정 거리 이상은 걸어서도 안 되고 뭐 불을 켜서도 안 되고 이런 조항이 39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할라카 중에 뭘 어긴 걸까요? 이런 겁니다. 밀 이삭을 잘랐잖아요. 이게 뭘 어긴 거냐 하면 추수 금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할라카 중에. 또요,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서 먹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타작 금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안식일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늘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1999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이스라엘에서 한 2달 있다가 한국으로 제가 이제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뭐 직항편이 없었으니까요. 대부분 다 경유를 해서 들어왔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편으로 제가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을 출발해서 암스테르담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 5시간 정도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 유태인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여튼 가는 내내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 종교인들인데, 문제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비행기가 자칫하면 금요일 날 밤에 네덜란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딸의 집을 가고 있는데 안식일이 원래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는 뭐 차를 타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 비행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죠. 그 자칫하면 이 안식일을 어기게 된 겁니다. 금요일 해질 때까지 딸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안절부절하다가 암스테르담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팍 뿌리치고 막 달려가는 노부부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참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저렇게 지키라고 하신 걸까?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안식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도 이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안식일의 말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구약에서 이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요,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놉 땅에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는 다른 떡은 가진 것이 없고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들이 만약에 성결하면 이 떡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성결하고 정결하기만 하면 제사장에 먹는 이 떡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린 정결합니다. 그 떡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새 떡을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을 다시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 떡을 원래 제사장만 먹었어야 되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같이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자,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다윗이 벌을 받았습니까? 그 일행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조항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 조항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갖고 재판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 죄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빵을 훔친 이 노인에게 벌금형 $10를 선고합니다. 그 땅땅땅 치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판장이 자기 법복을 벗고요, 내려와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냅니다. 아까 그 재판은 제가 판사로서 재판을 한 거고 지금은 제가 뉴욕 시민으로서 $10를 냅니다.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뉴욕 시민으로서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 내가 시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벌금 $10를 대신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청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뉴욕 시민인데 이분이 또 나가면 배가 고파서 또 빵을 훔칠 겁니다. 우리 이웃이 이렇게 범죄에 내몰리는 것 여러분 그냥 지켜보시는 건 시민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부금을 내셔서 이분이 다시는 빵을 훔쳐 먹지 않도록 이분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수십 달러를 모아서 이 노인에게 쥐어줍니다. 이 유명한 재판을 했던 판사가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라 과디어라고 하는 뉴욕 시장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뉴욕의 3대 공항 중에 하나가 라 과디어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시장이 이 라 과디어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법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것,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 아닙니까?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와 잘잘못을 판결하는 게 법이 아니고요, 사회를 제대로 잡아가는 것,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법의 정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인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해석할 권한도 있으시고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더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게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셨습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실 것도 없고 지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쉬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6일 동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7일 동안 일하면 더 많이 벌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성공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안 쉬고 일하면요 과로로 쓰러집니다. 아이들도 그런 생각하죠.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3시간, 4시간 그 시간 줄여서 공부하면 내가 문제를 몇 개를 더 풀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시험 점수를 몇 점을 더 맞고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건데 생각하는데요. 그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더 집중력 있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1시간 공부할 때 다른 아이들이 4시간,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하게 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책상에 여러분 10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래 앉아 있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번뜩하는 영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10시간이 아니라요 단 몇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놓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축복입니다. 안식은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안식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번을 보십시오. 안식일의 율법은 가장 왜곡된 율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제일 왜곡됐던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의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이번에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이걸 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또 한 번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 그러니까 곱추병에 걸렸던 여인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수종병 든 사람들, 그러니까 몸에 이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자꾸 퉁퉁 붓고 살이 썩어져 가는 병이 수종병입니다.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눈을 실로암 가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하셨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날도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만약에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셨으면 이런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적으로 사람을 고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을 텐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서 이런 논쟁에 휘말리셔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거죠. 안식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을 제정하셨던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 날을 가리켜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또 한 번 반복되죠.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날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이 고질병 때문에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요. 안식일에 자신의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은 복된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매일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문제 해결됐다고. 그 소식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020년 6월 그 주일, 내 인생의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그래서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있었던 문제를 바로 그 안식일 날 해결해 주셔서 안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안식일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율법을 깨트리면서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경험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안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고발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또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고발하려고요.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요, 자신의 삶을 얽어매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할라카 39가지 조항을 가지고 그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삶만 얽어맨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율법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거 보고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이런 일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의무감과 정죄감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우리 자신을 꽉 얽어매고 있는 게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할 거리를 찾고 비판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받지 않으려고 뭔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얽어매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신앙의 기쁨은 없고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고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 사회를 보니까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적어도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주초를 금지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왜냐하면 술을 너무 퍼마시고요, 담배에 꼴초가 돼 있으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주초를 금지해라, 이런 거 하나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축첩을 금지했습니다. 와보니까요, 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건강한 결혼 제도가 다 깨져 있으니까 첩을 다 없애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거 해야 된다. 또요, 안식일,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주일에 다른 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또 11조 가로채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릴 거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괜찮은 신앙인이다,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 해야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해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손을 고침받은 사람 어땠을까요? 자신의 오랜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서 18회 동안 곱추로 있었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신의 오랜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노기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에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치유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치료받은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킨 것입니까? 아까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주셔서 안식일이 정말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거룩한 삶 아닙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 절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셨고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안식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